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왜 이런 것을 만들지 말라 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를 너희가 진정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것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세우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막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리 하지 말라. 그 이리를 안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왜 이리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너희를 건져낸 사랑을 베푼 하나님인데, 주인인데 너희가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질투를 한다. 질투를 하게 되면 너희에게 어떤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너희가 감당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 그것이 너 자신뿐 아니라 너의 자손 때까지라도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찾으려고 하겠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레위기 26장에도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석상이나 뭐 이런 돌이나 뭐 이런 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세우지도 말아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리 해야 되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뭐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어떤 뭐 동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세우고 이리 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간에 어쨌든 어떤 형상, 뭐 물고기의 형상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것을 만들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우면 이것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친히 명하시기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마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으라고 했는가 하면, 롯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를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뱀에 물린 자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나음을 입으리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세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걸 쳐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당신이 친히 노소로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그를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렇게 하여서 세워서 쳐다보게 하였더니 독이 빠져나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예.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고 그 지시를 따라서 그리 했고 그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그 어떤 것을 상징화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은 오늘날 그것을 역시 또 상징화하여서 교회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세우지 말아라에 어긋날까요? 예, 어긋나지만, 분명히 어긋나지만 계명 자체로만 놓고 보면 뭐 한다고요? 어긋나지만, 죄이지만, 그러나 사랑을 위한 계명으로 이해하여서 본다면 이는 곧 죄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출애굽기 25장 18절에는 보면 금으로 만든 날개를 이렇게 오므리게 날개를 펴고 있는 이런 어떤 형상을 거룩 형상, 어떤 천사의 형상,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이런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 양편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친히 명하셔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도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궤에 있는 그곳에다 딱 양쪽에 날개처럼 이렇게 아주 수호신처럼 지키는 천사로 이렇게 쫙 만들어서 세워놨었죠. 예.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강령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계명 자체에서만 놓고 보면 이것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행위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이라는 것은 왜 내셨느냐? 사랑을 위해서 내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면은 이걸 어떤 내가 안 만들고 안 세우면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죠? 저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 강령, 하나님의 강령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낸 거기 때문에 강령 안에서 보면 이거는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열왕기상 6장 35절에 보게 되면 거룩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겨서 세워둔 것은 계명과 아무런 상관이 역시 이것도 이런 매화꽃 이런 것을 형상화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역시 세워서 또 형상화하였습니다. 예. 다니엘서 3장 12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도지사 지휘로 신상 앞에 큰 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낙성식을 하였습니다. 그 앞에 이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 유명한 사람들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런 지휘를 내려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그 앞에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참여하였지만 이들은 뭘 하지 않았느냐?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그 앞 뒤를 전체적으로 아우러 보면 절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신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맥락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이런 어떤 것을 가진 의미로서의 신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절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나와서 낙성식에 참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강령 없이 계명만 놓고 바라보면 틀림없이 이것도 죄가 되고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 계명은 이 강령을 위한 것이었다. 이 강령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이 계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하고 안 하고로 결정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위한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 사랑이라는 이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어서 때로는 이 어떤 것을 만들기도, 이 어떤 것을 안 만들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강령은 보지 못하고 이 계명 자체만 놓고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내가 오직 교회 가야 하고, 안식일은 일도 안 해야 되고 허리도 굽히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든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거는 이 강령을 위하여 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우리 집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소가 빠졌으면 그 소를 내가, 그 양을 내가 건지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그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니까 옳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안식일이니까 더 선을 행해야 되고 그 우물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은 지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법을,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십계를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하지 말라는 이것만 안 하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인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계명의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그 사랑을 내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낙성식에 참여하여서 어떤 지위가 있는 자로서 내가 앞에 쫙 나열은 했지만 그러나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과 같은 맥락에서 앞에 있는 신상을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내가 같은 맥락에서 어떤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내 입장, 내 어떤 이 지금 가진 지위를 생각해서 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절하고 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 쳐다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본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테죠.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버릴 수도 없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맥락의 수준으로 그 신상 앞에 절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앞에 딱 서열 때에 어떤 지위를 가진 자로서 앞에 섰다고 해서 과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겠느냐. 어찌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강령이 없이 이것만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계명으로 이해하여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을 하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이 왕의 어떤 명령을 어겼으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친구들을 다 묶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다 태워 죽여버리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 내 권속들, 그들을 내가 살려야지 해서 그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밧줄로 묶여서 꼼짝 못하고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서열대 앞에서 낙선식에 참여한 것을 보면 저것은 내 뜻을, 법을 어겼으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강령,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나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뿐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도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어떤 현실을 가진 그런 분이셨죠.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건져내신 거. 그러나 그러면 다니엘이 그러면 전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했습니까? 다 어떤 겉모습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었죠. 하나님이 지금 노수로 쳐서 형상을 만들어라. 왜 만듭니까? 내 백성을 내가 살려야 하느니라. 그럼 만들어라 하는데 안 됩니다.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들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세우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세우거나 만들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라 하는데, 만들어서 세우라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놓고 또 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세우라 하니까,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오직 안 만드는 이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세워야만이 내 백성을 쳐다보게 만들어서 살려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형상을 만들었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셨죠. 주님이 이 형상을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세운 것처럼, 주님도 어떤 이런 나무로 된 어떤 샌들 문상가에서 나무로 된 어떤 이런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 양쪽으로 탁 매달려 이래가지고 목에로 벅속이라 높은데 딱 좀 산 위에 매달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형상 아닙니까? 모양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으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걸 쳐다보게 만들어야, 믿게 만들어야 내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라,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 한 그 하지 말라만 지키는 것이, 안식일에 내 집에 우물에 짐승이 빠졌으니까 안식일은 어쨌든 아무 손놀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안 해야 됩니다만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안식일이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목숨을 보고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죽든지 개거품을 물고 엎어졌지만 죽든지 말든지 팽개 쳐놓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너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만 너무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덤가에서 골목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계명, 다시 말하면 이
죽어가는 저 사람 살려줄, 생명을 보존시켜줄 생각은 들지 않았지요. 어쩌든지 저런 사람에게 내가 손도 안 대야 되고 이 안식일에 저런 사람을 돌보주지 않아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그 강령 안에 내가 정말 충만하게 매여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세워서,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면 만들어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부가 형상이고 모양 아닙니까? 형상 아니고 모양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은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천지가 형상이고 모양이죠.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갖고 있으니까, 보장하고 있으니까, 소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귀걸이, 목걸이 막 머리에다가 막 물 들이고 막 온몸에 치장하고 옷 좋은 거, 신발 좋은 거 사고 수백만 원씩 들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돈 10만 원도 하는 것을 아까서 달달달 떨리는데, 그거는 형상 아닙니까? 어쩌면 주님보다 돈을 훨씬 더 사랑하는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거는 형상 아니고 모양 아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양과 형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뭐죠? 쇠를 두들겨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은사를 주었어요. 말 안 듣는 자식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또 형상을 만들라고 그럽니까? 모양을 왜 만들라고 합니까? 그래서 노아는 자식들과 함께 70년 동안 똑딱똑딱 두드려가고 나무 깎아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배 만들었어요. 그 형상 아니세요? 그 만들지 말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놈아 그거 만들어야 사람 태워 살릴 거야 그러는데도 필요 없어요. No thank you.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해야 되지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강령이라는 사랑이 없이 계명에만 매여 있다 보면 무조건 안 하는 것이죠. 그 내용대로만 딱딱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강령, 사랑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만들지 말라 하면 안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살리겠다 싶으면 또는 만드는 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령이 없는 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자식을 낳고 싶으냐? 예, 낳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가 결혼을 하여라. 이게. 아니, 결혼은 싫어요. 결혼하면 부담이 돼요. 뭐 이게 살려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고 싶다면서, 예, 그래도 난 그건 싫어요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가 네 시가를 가고 네 정말 자식이 네가 있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해서 네가 자식을 낳아야지. 남의 자식 아무리 기른다 본들 네 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결혼은 싫어요. 나는 오직 계명이에요. 오직 계명. 예. 정말 계명이 계명되려면 이 사랑이라는 남자와 이 계명이라는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계명이 되는 것인데, 사랑은 던져버리고 오직 이 계명에만 매달려 버리니 계명이 계명으로 보일 리가 없죠. 보일 리가 없다 보니 뭐 하겠어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만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자, 솔로몬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솔로몬은 당시에 솔로몬이 있는 그 나라는 최고의 강국이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를 뭐 비판하거나 이럴 수 없는 최고의 세상의 강국이었어요.
그를 넘어설 수 있는 나라도 없고 넘어설 수 있는 왕도 없어서.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의 이 한마디는 뭐 바로 하나님이 내는 지혜가 바로 나와버리는 거고 아무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바로의 딸도 그것은 뭡니까? 자기 친족이 아니죠. 예.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 헷, 모압, 암몬, 시돈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모압, 암몬의 신 그모스 몰록을 받아들이고 신당을 짓고 거기 직접 자기가 가서 뭘 했어요? 분향까지 했어요. 예, 분향까지 했어요. 그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가 아무리 겉으로는 어떤 형상도 만들고 세우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의 마음은 뭡니까? 이런 일을 하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는 절대 강자도 아니고 큰 왕 밑에 있는 그냥 신하일 뿐이에요. 신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기보다 큰 자를 이길 수 없어서 그 앞에 서열 때 딱 서기는 했지만 절대자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분명히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었지만 솔로몬은 반대로 아무도 그를 무슨 신당을 안 짓는다고 해서 분향을 안 한다고 나무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이 당신 마음속에 뭘 안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이 차이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딱 지키는 이 사람 절대로 지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잘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길 수 없어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개인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주일은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다니엘처럼 친구들처럼 마음에 가진 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와서 주일은 다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애정, 사랑, 믿음 없이 그냥 이 주일이라고 하는 요 날짜 지키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세 사람의 부류를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실 때 누구를 보시겠느냐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영국에 주지사로 나가셨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는 교회를 못 와요. 그 영국에 가 계시면서도 꼬박꼬박 뭐요? 11조를 보내요. 예. 내가 내 영혼을 담보하고 있는 교회는 이 교회라 해가지고 꼬박꼬박 11조를 보냅니다. 그래. 그러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이는 그분이 뭐 우리 교인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로님의 뭘 봐요? 중심을 보고 계세요. 중심을 여러분. 그 1년에 한 번, 어쩌면 2년에 한 번밖에 못 오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이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오늘 여기서 매일 예배 드리는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게 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얼굴 보이다 안 보이고 가버리면 모든 게 땡이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교회에서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애정과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렇게 했다가도요 어느 날 뭐 한순간에 마음 탁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험담 막 맹창 쏟아놓고 막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계명은 잘 지켰으나 뭐가 없어요? 강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령이.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 돼야지 계명을 위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수준의 얘기로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우리가 그 부자를, 그 솔로몬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했기 때문에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정말 그냥 사랑한다면 사랑 자체로 만족한 것이지, 내가 우리 남편이 원하는 그 계명을 내가 아주 빈틈없이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인, 신 하는 이 사랑은 없으면서 이것만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서 어떤 계명만 지키는 바리새인 같은 그 계명을 위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잘못된 연애를 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연애를 했지만, 그러나 그 삼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내 마음은 정말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 상황, 현실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니해야 되는 연애를 했더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삼손을 오히려 당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 많습니다. 다윗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라만 생각했다면 당연히 다윗도 삼손도 버렸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 계명에 틀림없이 벗어난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런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는 그들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베풀 때가 그냥 너희들 마음을 내가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괜찮아, 이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불의한 사랑을 한 이유 때문에 얼마나 그 대가를 정말 지역적으로 치르고 갚아내고 자기의 모든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의 그 뜻에 당신을 던져 넣어주는 그런 가품을 당하고서야 다윗은, 또 삼손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그런 잘못된 사랑을 한 이유 때문에 자기의 집에 무엇이, 싸움이, 칼이 일생 동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왜?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일방적으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다 못 갚아서 너의 후손 3, 4대까지 내가 이러면서까지라도 너의 죄값을 내가 받아내고서야, 갚고 나서야 내가 너를 가나안의 권속으로 받아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백주의 이 다윗의 아내를 자기 신복들이 동침하는 이런 것을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만드는, 왜 그랬느냐? 네가 나에게 지은 죄를
갚는 방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또 네가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회개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중심을 내가 보고 알고 있노니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 네가 모든 죗값을 험한 꼴 당하면서라도 갚아내고서라도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어. 그래서 그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부활을 얻을 자에 누가? 삼손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다윗도 부활을 얻을 자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다음에 나와야 되는 이름 누굽니까? 솔로몬은 히브리서를 뒤지고 뒤져도 그 이름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강령인 사랑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고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이유 때문에 부활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로 차이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강령 안에 속한 것이지 강령 없는 계명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도둑질도 안 하고 가늠도 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더라도 사랑을 위한, 여러분이 돈 벌고 권세 있고 큰 부자, 큰 권세자가 되더라도 우리 주님의 나라와 성공을 위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부자요 권세자가 돼야지, 주님 없는 권세자, 주님 없는 부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쪽에서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죠.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렸어도 부자였어도 그는 솔로몬처럼 부활을 얻을 자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계명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버려야 사랑하는 길이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강령은 계명을 이기는 것이고 계명은 강령 안에 계명임을 우리가 오늘 세 차례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천하없는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